일어나고 있는 이 세상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그것을 바라봐야 되는가? 여러분, 이 현상은요 단순히 국가 간의 어떤 정치 싸움이나 영토 분쟁이 아닙니다. 그 깊은 이면에는요 리브가의 그 태중에서 시작된 그 쌍둥이 형제 야곱과 에서의 그 4,000년 된 영적 갈등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향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엄숙한 경고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죠. 여기 교회 증언 7권 141쪽에 보니까요, 오늘날 이 위기의 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거민들의 죄악은 그들의 범죄의 잔을 거의 채웠다. 이 지구는 하나님께서 파멸자에게 그의 뜻을 행하도록 허락할 지경에 거의 이르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인류는 스스로의 어떤 힘과 무기로 평화를 만들 수 있다고 장담하고 있지만 결국 이 파멸의 벼랑 끝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이 엄숙한 시대의 이 징조 앞에서 이 이스라엘의 이 지팡이와 이란의 칼이 상징하는 영적인 그 의미를 좀 들여다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 각자의 그 마음을 비추어 보면서 우리가 십자가 그늘 아래서 진정한 평화와 구원을 찾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지금 이 상황,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 이스라엘의 모습을 영적인 모습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 속의 야곱을 우리가 바라보면 그의 삶이 어땠습니까? 늘 어땠어요? 늘 불안과 집착으로 가득 차 있었던 그의 삶을 우리가 보게 되죠. 태어나면서부터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태어나면서부터 형의 그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는 스스로 또 뭘 취하려고 했습니까? 장자의 명분을 쟁취하려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살아남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스스로 내 것을 뺏고 지키지 않으면 나는 세상에서 도태되고 만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죠. 이러한 이 두려움과 강박이 그의 삶을 두려움으로 몰아갔습니다. 그리고 형 에서의 그 무서운 살기를 피해서 이제 하란으로 도망치던 그 춥고 외로운 밤에 그 빈들에서 야곱이 이 생존을 위해 생명처럼 꽉 움켜쥐었던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오직 낡은 그 지팡이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외롭고 불안했던 이 야곱의 모습이 오늘날 이스라엘의 그 민족의 마음속 깊은 곳에 그대로 투영되어 있다는 사실 여러분 혹시 바라보실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이 왜 그토록 온 세계의 비난을 받으면서도 압박을 받으면서도 비밀리에 이 핵무기를 만들고 그것에 집착하는지, 우리는 그들의 그 아주 뼈아픈 역사를 좀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그들이 집단적 기억 속에 그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600만 명의 그 유대인들이 그 가스실에서 짐승처럼 학살당했던 그 홀로코스트, 그 참혹한 피해 상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끔찍한 그 고통 속에서 뼈저린 교훈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를 지켜줄 압도적인 무기와 힘이 없으면 우리는 언제든 다시 이렇게 무참히 죽을 수 있다. 세상 어느 나라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우리를 대신해서 피를 흘려주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사막 깊은 곳에 몰래 원자로를 숨기고 아무도 모르게 꽤 여러 개의 핵폭탄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공식적으로 그들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국제사회에 시인한 적도 없고 부정한 적도 없습니다. 사실 있는지 없는지 이 국제사회에서는 이 사람들이 말을 안 했기 때문에 모르지만
그냥 암묵적으로는 다 알고 있어요. 그들이 핵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그 핵무기를 통해서 그저 우리를 건드리면 다 죽는다는 그 엄청난 공포를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핵모호성이라고 부른대요. 그들에게 핵무기는 단순한 살상무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다시는 억울한 죽음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한 그들의 하나의 생존 본능으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 야곱이 여러분 광야에서 벌벌 떨면서 짚었던 그 나무 지팡이, 이제는 그 누구도 부러뜨릴 수 없는 강철 지팡이로 바꾸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꽉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인간의 손에 쥐어 있는 그 무기가 진정으로 우리에게 영혼의 평안함을 가져다 주는가? 우리가 우리 자신의 힘과 어떤 무기를 의지할 때 정말로 진정한 안전이 보장될까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 믿음과 행함 19쪽에 영감의 글은 인간의 노력과 이 공로에 대해서 이렇게 엄숙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하도록 나에게 말씀을 주셨다. 그러므로 이 문제에 대하여 올바른 이해를 가진 모든 사람들은 논쟁의 정신을 버리고 전심으로 주님을 찾아야 한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현실을 한번 보세요. 그들에게는 세계 최고의 미사일 그 요격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런 요격 시스템을 가지고 지하 깊은 곳에 수십 개의 핵무기를 숨겨두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편하게 잠을 잘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상황에서 매일 밤 사이렌 소리를 들으면서 오늘도 방공으로 뛰어들면서 공포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 스스로를 구원하기 위해서 쥐고 있었던 그 지팡이가 오히려 그들을 더 깊은 불안과 수렁과 또 세계적인 고립 속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간의 어떤 지혜로 튼튼한 성벽을 쌓는다고 해도 그것은 거센 폭풍우가 몰려올 때 우리를 지켜주지 못하는 그런 모래성에 불과하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반대편에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분노의 총구를 겨누고 있는 이란의 모습은 어떨까요? 혈통적으로 이 이란 사람들은 에서의 후손은 아닙니다. 페르시아 민족이에요. 그렇지만 이 영적인 관점에서 그들의 행동을 들여다보면 성경 속에 그 에서의 길을 너무나 또 똑같이 답습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삭이 이 눈물을 흘리는 이 아들 에서에게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다라고 슬픈 예언을 하게 됩니다. 이 장자의 축복을 잃어버린 에서가 평생을 이 깊은 박탈감과 분노 속에서 그 말 때문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왜 야곱만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복을 누리는가? 나도 힘을 가져야만 무시당하지 않는다. 그 도끼 어린 그 억울함과 미움이 결국 그의 손에서 서늘한 그 복수의 칼을 들게 만들었던 것이죠. 지금 이란의 마음속에도 똑같은 억울함과 불만이 타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은 몰래 핵을 수십 개나 만들어도 이 강대국들이 눈 감아주고 보호해주면서 우리는 평화적으로 어떤 우리도 핵무기를 만드는 것을 왜 못하게 하는가? 왜 우리만 무서운 그 경제 제재로 나라를 숨막히게 하고 심지어 이렇게 우리의 지도자들을 암살하고 공격을 하는가? 이 깊고 불공평함에 대한 그 상처와 분노가 이란의 어떤 집단적인 광기로 몰아넣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수많은 공격을 하고 있어요. 억울함을 갚아주기 위해서 뽑아든 그 에서의 그 복수의 칼과 다름이 없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 이란의 옛 지명 이름이 페르시아였습니다. 이 페르시아에서는 누가 살았습니까? 에스더서에서 유다 민족을 전부 몰살시키려고 했던
사악하고 교만한 그 총리 하만이 활동하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 성경은 이 하만을 이 아말렉 왕 아각의 후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아말렉이 누구냐면 바로 에서의 손자입니다. 선택받은 자들을 향한 에서의 그 지독한 그 질투와 적개심이 이 페르시아 땅에서 하만을 통해서 폭발했고, 또 수천 년이 흐른 지금 오늘날 2026년에 이 중동 한가운데서 또다시 무서운 그 미사일의 형태로 뿜어져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분노와 복수심으로 이 칼을 뽑아든다고 해서 참된 위로와 안식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한 것이죠. 하만이 이 유다 사람인 이 모르드게를 매달아 죽이려고 자신의 집 마당에 뭘 세웠습니까? 높은 20m 높이의 높은 장대를 세웠어요. 근데 결국 누가 매달렸어요? 하만이 매달렸습니다. 이 복수의 칼이 결국 자신의 심장을 찌르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날 이란이 야심차게 벼르고 있는 그 복수의 칼 역시도 결국은 이 죄 없는 자국의 젊은이들을 참혹한 전쟁터로 내몰고 나라의 경제를 무너뜨리고 수많은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그런 자충수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폭력으로 세상을 뒤집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한다라고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경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칼을 믿는 자가 결국 그 칼의 무게에 짓눌려서 무너진다는 이 성경의 엄숙한 진리를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의 그 차가운 강철 지팡이와 이란의 그 복수의 칼, 날카로운 복수의 칼이 충동하는 이 끔찍한 이 형제의 난을 어떻게 끊어낼 수 있을까요? 세상의 똑똑한 정치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더 강력한 무기를 개발해서 상대를 굴복시켜야만 평화가 찾아온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길을 제시하고 있죠. 참된 생명의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야복강 나루터의 그 위대한 영적인 승리예요. 여러분, 야곱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20년이라는 긴 타향살이를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가던 그 길에 이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자신을 죽이러 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야곱은 생애의 가장 큰 절망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말아요. 그는 가족과 재산을 모두 강 건너로 보내고 이 야복강 나루터에서 홀로 남아서 자신이 평생 짚고 다녔던 그 나무 지팡이를 다시 움켜쥔 채 밤이 새도록 하나님의 천사와 눈물로 씨름을 했습니다. 그 처절한 그 몸부림의 순간에 천사가 야곱의 환도뼈를 내리쳤어요. 그 순간 야곱의 육신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가 평생토록 의지했던 그 생존의 무기, 자기가 신뢰의 상징이었던 그 지팡이를 더 이상 움켜쥘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이제 더 이상 한 발자국도 내디딜 수 없는 철저한 무능력의 상태에 빠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런 무능력에 빠지는 바로 그 순간에, 그 절망의 순간에 이제 기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야곱이 부러진 다리를 이끌고 지팡이 대신에 그 언약의 천사이신 예수님의 옷자락을 부여잡게 되었습니다. 이제 자신의 모든 교만한 인간적인 수단을 다 포기했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눈물로 구했습니다. 그때 이제 살기를 띤 채 날카로운 칼을 들고 달려오던 에서의 그 굳은 마음이 봄에 눈이 녹듯이 다 부드럽게 녹아내린 것입니다. 동생을 죽이려던 마음이 사라지고 절뚝거리며 다가오는 그 야곱을 향해 달려가서 목을 어금 맡기고 이제 입을 맞추며 함께 부둥켜 안고 우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것이 바로 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진짜 평화의 비밀인 것입니다. 이 진정한 평화는요, 이 에피큐리와 같이 압도적인 어떤 폭격으로 상대를 짓밟을 때 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그토록 꽉 쥐고 있었던 그 생존의 지팡이가 꺾어지고
억울해서 품고 있던 그 복수의 칼을 내려놓은 채 오직 하나님의 주권 앞에 무릎을 꿇고 낮아질 때 비로소 하늘의 평화가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중동의 땅에 평화가 찾아오려면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고 있는 그 핵무기라는 지팡이를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죠. 이란 역시 억울함을 갚아주겠다는 그 미사일이라는 칼을 거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민족 모두 창조주 하나님의 그 공의와 사랑 앞에 겸손히 엎드려야 하는 것이죠. 이 무기의 충돌은 이 공멸을 다 함께 죽는 결과를 낳지만 이 자아의 포기와 통회하는 마음은 이 기적 같은 평화를 탄생시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의 시선을 이 중동 땅,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그 중동 땅에서 우리 자신의 그 마음속으로 조용히 한번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이 비극적인 이 갈등은 결코 이 텔레비전 뉴스에 나오는 먼 나라의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따뜻해야 할 가정 속에서, 사랑이 넘쳐야 할 우리의 교회 속에서, 그리고 가장 가까운 인간 관계 속에서도 끊임없이 이 야곱과 에서의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한번 들여다보시길 바라요. 내가 이만큼 살아서 성공했고 이만큼 가졌고 이제 세상 누구도 나를 무시하지 못할 거야 라며 가슴속 깊이 이제 서늘하게 품고 있는 이 분노의 원망의 칼이 우리 마음속에 숨겨져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오늘 이런 무기를 마음속에 품고 있는 한 우리의 영혼에는 결코 하늘의 따뜻한 평화가 이르러 오지 않습니다. 설교와 강연 1권 299쪽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친절과 부드러움과 인내와 오래 참음에서 나타난다. 하나님을 위한 대변자가 되는 위치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가 할 수 있는 한 모든 은혜와 분별력을 다하여 진리를 제시하는 것과 그 진리를 사람들에게 나타낼 때 아무것도 상실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수적인 것임을 생각해야 한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난 마음, 남을 찌르는 칼날 같은 말들을 거두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나의 자아를 산산히 깨뜨리고 주님의 크신 용서를 깊이 우리가 체험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우리가 미워하던 형제를 진심으로 또 사랑으로 품에 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 권세와 무기가 세상의 그 권세와 무기가 무너지고 인간의 모든 방어막이 쓸모 없어질 때 우리가 안전하게 피해야 할 유일한 반석은 바로 갈바리의 십자가뿐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뱀에 물렸을 때, 독이 퍼져서 죽어갈 때 그들이 살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의 상처를 치료하려고 인간적인 약을 바르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장대에 높이 달린 그 구리뱀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뿐이었습니다. 오늘날 이 죄의 독에 물려 죽어가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정로계단에 보니까요, 우리가 구세주의 완전하심에 대하여 묵상하면 우리는 완전히 변화되어 그의 순결하신 형상으로 화하기를 바랄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너는 너무 약해, 그래서 안 돼, 너의 죄가 너무 커서 축복을 받을 수 없다라고 속삭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그런 사단의 속삭임이 들려올 때마다 우리는 십자가의 예수님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이렇게 외쳐야 돼요. 나에게는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나는 내 힘이 아니라 예수님의 힘으로 승리할 수 있다 라고 외쳐야 하는 것이죠. 나의 어떤 의로움을 내세우려고 하는 그 지팡이, 남을 비판하려고 하는 그 날카로운 칼을 우리 십자가 앞에서 다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우리의 유일한 돛빛이고 우리의 생명줄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는 지금
지상 역사의 마지막 아주 엄숙하고도 은혜로운 그 경계선에 서 있어요. 이 하늘이라고 하는 책 188쪽에 보면 이 시대의 중요성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지상 역사의 가장 엄숙한 시기에 살고 있다. 이제는 죄질 시간이 결코 없다. 범죄를 계속하는 것은 항상 위험한 것이지만 특별한 의미에 있어서 현 시기에 그러하다. 우리에게 지체할 시간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갈수록 격동하고 전쟁과 기근과 지진의 소문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절망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모든 흔들림마저도, 그리고 이 흔들림 너머에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본향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오시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하늘이라고 하는 책을 또 이어서 보면 지구 창조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원래의 목적은 지구가 속량함을 입은 자들의 영원한 거처가 될 때 성취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 영영이 거하리로다. 그럼 얼마나 가슴 벅찬 소망입니까? 그날이 오면 이스라엘과 이란이 쏘아 올리는 그 무서운 미사일도 또 세상을 잿더미로 만드는 그 핵무기도 모두 영원히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이별도 없고 죽음도 다시 없는 새 하늘과 그 새 땅이 오늘 우리들 앞에 펼쳐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한 주간을 살아가시면서 세상의 뉴스를 보면서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더 굳게 다지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생존을 위해서 불안한 손으로 꽉 쥐고 있는 그 낡은 지팡이와 또 형제를 향해 원망을 품고 있는 그 서늘한 분노의 칼을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곁에 있는 가족과 성도와 이웃에게 먼저 따뜻한 화해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그 평화의 사도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머지않아 하늘 이 구름을 타고 찬란한 영광 중에 오실 우리의 사랑하는 구주 예수님을 가장 밝은 미소와 기쁨으로 맞이하는 우리 복된 우리 직장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